예, 오늘 저희 역대기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기하 아마 절반 정도 오늘 공부할 것 같네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저희들의 인생에 또 거울로 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저버린 것처럼 저희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특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역대기하는 822절과 26,07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성전의 건축, 또 봉헌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집을 멸시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역대기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역대기하도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또 제사장의 관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왕들에 대해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역대기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이제 1장부터 9장이죠. 유다 왕조의 쇠락을 보여주고 있고 10장부터 36장이죠. 또 끝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슬픈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역대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지금 우리가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기 상부터 하면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이제 역대기 하가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남한국 유다마저 멸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데요. 기록된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하고 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멸망하고 나서 굳이 역사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이제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고 유다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본토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본토로 다시 돌아와서 아직 국가는 계속해서 바빌론의 속국인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들 다 무너져 버렸고 다 약탈당했고 완전히 성전은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본토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70년 전에 망했지만 건물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완전히 폭격 맞은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예전의 원수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적대적이죠. 또 많은 유대인들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별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국의 속국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척박한 상태에서 혹독한 개척을 해 나가느니 차라리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노예로 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 게으르게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어떤 노예로부터 해방을 꿈꾼다면 다시 무너진 국가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의 왕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온 남은 자들은 왕자가 아닌 일단 이제 성전을 위한 위원회를 열었죠. 성전 재건을 위한. 그래서 역대기는 백성에게 현재와 미래의 조명 아래 과거의 역사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찬란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얼마나 막강했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현재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걸 또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죠. 또 성전과 이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비록 다윗의 왕자는 사라져버렸지만 다윗의 혈통은 그대로 존재를 했죠. 아담부터 시드기야까지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보가 결코 엉망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죠. 그래서 어두운 날들도 있고 밝은 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죠. 선한 왕일 때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건 항상 그대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혈통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잿더미 위에 새로운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죠. 역대기는 이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엔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굳건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도 굳건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유다에게 홀을 줬고 솔로몬은 유다에게 이제 성소를 주었죠. 둘 다 이 홀과 성소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자는 성전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품고 또 솔로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때로는 여러 왕들이 성전을 오염시키거나 또 반대로 성전을 또 깨끗하게 청소한 왕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결국 불에 타버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자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그들의 배교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교했고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책은 다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과 성전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교훈을 이 책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 구절은 2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매. 이게 뭐 역사서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데 왜 버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버리신다는 건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초리를 드시던지 아니면 버려두는 것, 무시하는 거죠. 주로 이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아이들을 징계하는 또 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어떤 회초리를 드시냐면 다른 이방 국가를 회초리로 드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국가, 아니면 페르시아 국가, 아니면 바벨론 국가, 이런 국가를 회초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아예 내버려 두셨어요.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자녀 양육으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자문에서 회초리를 들으려고 했으니까 회초리로 때리는 거는 바른 징계 방법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래도 고집 피우고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둘 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회초리로 때려도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또 아예 내버려둬도 효과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로 이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이 역대기하의 핵심 단어는 이 성전을 의미하는 집이에요. 우리는 집이라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보면 주로 템플이라고 돼 있던지 아니면은 하우스 오브 갓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집 이런 표현을 아니면 주님의 집 이런 표현이 대략 200번 이상 나옵니다. 다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제사장 이런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8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관점이 다분히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좀 개요가 단순하게 나뉘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 10장은 10지파의 반란을 다루고 있죠. 또 11장부터 36장 14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36장 15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포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하는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윗의 오랜 친구인 히람과 교역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요, 솔로몬은 일단 이제 이게 솔로몬의 통치의 초기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배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인생을 마칠 즈음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물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온 관점에서 다시 인생을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때쯤엔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초창기에 이 성전 건축은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그 성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죄송합니다. 성전을 주님보다 더 높이는 그러니까 성전을 주님보다 더 높이는 실수는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왜 지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하느라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전이 된다는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구에게 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가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거는 아니라는 거죠. 빚이 바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2장 6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히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도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장 6절에 그러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그분을 품지 못하겠거늘 누가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오. 성전을 건축하면서 꼭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십시오. 이런 의미로 짓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한데 하물며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느냐?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즉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오. 오직 그분 앞에 희생물을 태우려 할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막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막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걸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들어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대단히 큰 이득을 얻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인생을 다 드리고 제가 가진 걸 다 주님께 내어드린다 해도 주님께 무슨 보탬이 대단히 되거나 주님께 무슨 대단한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는 없어도 주님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엔. 그럼 왜 우리가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냥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대단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주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게 뭐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희생물을 태우려 할 뿐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성전은 근본적으로 모세가 만든 성막의 양식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는 성막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성막과 비율은 같았어요. 그렇죠. 지성소와 다른 것의 관계, 이런 비율들은 같았는데요. 이제 크기는 훨씬 더 컸죠. 성전이 몇 배 더 컸습니다. 성막보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본성, 존재, 이런 걸 계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필요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4장에서는 성전의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5장은 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성전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5장 14절이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큰 일을 마치자, 성전 건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행한 일이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는 성막 그대로 성전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었고 또 만든 동기도 바른 동기였어요. 아까 제가 인용한 2장 6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업적을 쌓는다 이런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행한 일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7장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순종은 보상을 가져오고 계속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고 반대로 불순종은 징계를 가져오고 재앙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앞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예, 솔로몬은 통치 기간 중 첫 20년은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건축하면서 보냈습니다. 또 오래된 도시들도 보수했고 새로운 도시들도 만들었습니다. 또 방어용 요새들도 만들었어요. 또 저장 도시들도 건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솔로몬의 왕국을 강하게 하는 일이었죠. 이제 이때쯤부터 솔로몬이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40년간 통치했는데 전반기 20년은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건축하면서 그런 대로 잘 통치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는 슬슬 이제 좀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이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그래서 파라오의 딸을 위해 거룩한 도시 외곽에 이제 집을 건축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파라오의 딸인 자기 아내가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건축했는데, 이제 이 집이 파라오의 신들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되어버렸죠. 왜냐면은 이제 이집트 왕의 딸을 데려왔으니까 그 정략적인 목적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신앙과 어떤 문화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라오의 딸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내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상류 사회, 그러니까 왕, 귀족 사회에 이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협해버리는 것은 항상 우상숭배로 가는 이게 첫 단계예요. 왜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국제 관계를 위해서 어떤 결혼을 했겠죠.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면 이집트와 동맹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곧 그 결과는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항상 그 다음 단계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먹진 않았겠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하나 양보를 하니까 저쪽에서 하나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졌고 세바의 여왕이 호감을 느끼고 찾아왔죠. 이 내용이 9장에 나와 있죠. 세바의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했고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결국 솔로몬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구원자를 만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10장에서는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실패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내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에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다. 솔로몬이요,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죠. 1000명이었어요. 아내가 첩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 신을 섬겼겠어요. 그렇죠. 예, 역대기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인도 아래 반역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오직 2지파만 솔로몬의 가문을 따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2지파만 남겨놓으신 거죠. 예, 르호보암은 나이 든 사람들의 현명한 조언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왕국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스마야를 보내서 10지파의 반역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무기를 내려놨고 이제 두 왕국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다스렸고 이제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북왕국이 불리게 되고요. 남은 2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의 집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이라고 하면 이거는 베냐민 지파도 포함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로보암도 어리석은 짓을 했죠.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 왕국을 10지파나 잃어버렸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10지파를 통치하게 되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버리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들을 세워서 체계적인 우상숭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면 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남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어떤 유사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대충 섬기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의 어떤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우상 숭배의 기초를 놓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고 르호보암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수치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대 2였잖아요. 국가가 12지파가 분열을 했는데 10지파와 2지파로 분열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10지파 내에 있던 신실한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일종의 이주를 하게 돼요.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더 강성해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점점 더 쇠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좀 나중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가정이 영적으로 몰락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서 치워버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중심에서 치워버린 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를 떠나버린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몰락해 가는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때 주님을 잘 섬기던 가정이 교회를 떠나서, 이건 뭐 우리 교회를 떠나면 다 잘못된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버려요. 그러더니 결국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왕국이 분열이 되었죠. 10지파는 완전히 배교해버렸고 나머지 2지파는 이방의 왕들에게 패배해서 모든 보물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12장 내용이죠. 13장에서는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죠. 그래서 120만 명이 서로를 죽이려고 준비했고 아비야는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과 변질된 종교를 버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런 중에 다른 군대가 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자 이제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주님께 울부짖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이 패배로 치명타를 입어서 다시 왕국을 그 이전만큼 회복시키지 못하게 돼요. 또 아비야도 이 승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아비야는 이기적으로 변해서 14명의 아내를 통해서 38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유다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스라엘의 퇴보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대 2로 이스라엘이 더 우세했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국력이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18만 명을 소집했어요. 근데 18년 후에 아비야는 40만 명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군대가 18만 명이었다가 18년 후에 40만 명으로 늘어났죠. 6년 후에는 아사가 58만 명을 소집해요. 다시 늘었죠. 더 늘었어요. 18만 명이. 여호사밧 32년에는 116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군대가 100만 이상이 돼요. 많이 늘었죠. 근데 이와 반대로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경우에 80만을 소집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아합의 군대는 나중에 그냥 두 무리에 불과하다, 작은 두 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수를 세고 모두 참가하여 그들을 향해 갔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앞에서 두 무리의 작은 염소 새끼 떼같이 진을 쳤으나 시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처음에 반역해서 이제 북왕국을 세울 그 초기에는 80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나중엔 점점점 줄여서 몇만 명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유다는 반대로 처음에는 작았는데 나중엔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가진 국가로 크게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점점 강해졌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열지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주한 이유 중에는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주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다 사악했어요. 근데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남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남한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북한국은 이제 더 쇠락의 길로 가게 됐던 거죠. 14장에서는 아사가 등장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그 결과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바라면요, 우상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평화가 없다는 거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 50년 동안 평화로웠는데 그러니까는 지구상 지금 어딘가에선 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기간은 채 200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6,000년간 계속 인류는 싸워왔어요. 어디서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문제는 환경이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 저희 어릴 때에 비해서 지금 불과 20, 30년뿐이 안 지났는데 환경이 많이 오염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해결책을 인간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쉽게.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돼요. 왜 환경이 오염될까요? 사람이 무지한 피를 흘리기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염된 거예요. 땅이 더러워졌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을, 그럼 땅이 더러워진 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을 잡아서 제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근데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화가 오는 방법은 뭘까요? 평화가 오는 방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럼 평화가 와요. 아사의 시대에 그랬죠. 아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면요, 그럼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상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럼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아사는 이제 선한 왕이었고, 아사는 우상을 다 철폐했기 때문에 아사의 통치 기간 중엔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아사는 이제 도시에 벽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한 벽들을 세워서 이제 국력을 좀 더 신장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의 에티오피아 군대가 위협을 가했을 때 이제 아사 왕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주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요, 이 아비야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후에 대언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아사가 계속 신실하게 행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사는 심지어 우상 숭배를 이유로 어머니 마아가를 왕비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다는 그 이유로 어머니를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20년 동안 유다 왕국은 신실한 아사 왕의 인도 아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가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했습니다. 16장에 나오죠, 그 내용이. 그래서 바하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후에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고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고 바하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침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왕이었던 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티오피아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셨죠.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경험이 있어요.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울부짖는 대신 그 시리아 왕인 이 벤하단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벤하단한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을 주고, 그러니까 벤하단한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게 됩니다. 시리아 용병을 사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사가 계획했던 대로 일단 이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안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적인 구도를 통해서 국가를 지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 하나니를 보내서 이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때라도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아사가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사는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이제 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원한으로 해서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사가 지은 이러한 죄의 결과 그의 인생은 이제 비극적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사의 인생은 그냥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분명히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사는 대언자로 인해서 실족한 11명의 통치자 중에 하나였어요. 모세에게 실족한 사람 파라오였죠. 또 발람에게 실족한 사람은 발락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족한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죠. 미가에게 실족한 사람 아합이었죠. 엘사에게 실족한 사람 나아만이었죠. 하나니에게 실족한 사람 아합이었고 스가랴에게 실족한 사람 요아스였고 아사랴에게 실족한 우시아도 있었고 우리아에게 실족한 여야김이 있었고 예레미야에게 실족한 시드기야 있었고 요한에게 실족한 헤롯이 있었죠. 17장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43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아가 3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리의 딸 아수바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걸으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열왕기상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하를 읽어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왕자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걷고 모든 우상 숭배를 반대한 선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두려워함이 왕국과 주변의 국가들에게 임했고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존중하고 이제 그에게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한 왕이었죠. 17장 6절에 나와요.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되매 그가 또한 유다에서 산당들과 작은 숲들을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선한 왕이었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요. 왕은 선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랐지만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장 33절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직까지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 왕은 산당을 제거했지만 백성은 다시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17장 7절에 또 자신의 통치 제3년에 그가 자기의 통치자들 곧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유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즉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의 레위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치며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도시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선한 왕이었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상을 철폐한 거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상을 버리는 건 잘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상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주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땅들의 모든 왕국에 임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움이란 걸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으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점소 7,700마리를 그에게 가져왔더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백성들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 왕국과 그 왕국 주변에까지 다 번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오직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유일한 부흥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왕국과 그 주변에 확산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은으로 된 선물을 가져왔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가축을 가져왔죠. 이것은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사밧의 시대에 이루어진 거죠. 여호사밧은 복을 받았고 부유해졌고 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17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서 굳게 세우심에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그가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였더라.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온 땅을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제 좀 잘못한 점이 있죠. 바로 아합과 동맹을 맺은 일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리아와 혼인하게 함으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략 결혼을 또 여기서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아합을 대적해서 스스로 강하게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17장 1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초기에는 아합과 대적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자기 세력을 강화하며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against 거거든요. against.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통치 초기에는 불경건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었는데 이 후반에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혼인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아사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이 15장에 나온 고린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대로 적용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업해서 같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상관없죠. 믿지 않는 사람이 세운 회사에, 이런 어떤 대기업에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죠. 동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로 내가 세운 회사에 믿지 않는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그것도 동업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대로 그 직원은 뭐 따라오는 거니까 그냥.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세운 회사에는 그 사장이 하는 대로 또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그건 동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세운 회사에 들어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여호사밧은 믿지 않는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거죠. 이 18장에는 세 가지 공평하지 않은 멍해가 나옵니다. 18장 1절에는 결혼이 나오죠.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아들, 딸이 서로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이 되면 이게 이제 인척 관계가 된 거죠. 또 전쟁에서의 동맹이 있었죠. 18장 2절부터 3절. 몇 해 뒤에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그를 설득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 하리이다 아니라. 동맹을 맺은 거죠. 세 번째는 무역을 했던 겁니다. 20장 35절부터 36절에 이 일 뒤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연합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하게 행한 자더라. 여호사밧이 그와 연합하여 다시스로 갈 배들을 만들고자 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더니 같이 연합해서 무역을 했던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한 멍해로 인한 결과는 결국 예루살렘이 피로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을 행한 것이고 그 후대에서 그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음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